창세기 37장 3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형이나 언니 또는 우리 동성애 동생들이 있는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등학교 때 제가 형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형의 옷을 못 입었고 형은 제 옷을 몰래 입었었습니다. 제가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옷을 막 입으려고 했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고 세탁기도 다 뒤져봐도 없고 나중에 형이 그 옷을 입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참았던 화가 폭발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형을 향해서 왜 말도 없이 입었냐고, 왜 네 거 입지 내 거 입었냐고, 네 돈으로 사서 입지 막 하면서 싸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입고 싶었던 그 청바지가 있어서 돈을 아껴서 그 청바지를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제 입장에서는 고가의 청바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바지를 엄청 아꼈었죠. 그런데 산지 아마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한 2, 3주 됐나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짧은 거예요. 청바지라서 옷이 줄어들 일도 없는데 제 발목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상표랑 이 모양을 봐도 제 바지는 분명히 맞는데 바지가 너무 짧은 거예요. 도대체 제 바지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가 형이 제 바지를 입고 가는 것을 보고 형이 몰래 입고 간 거죠. 바지가 길어 보여서 형 바지인 줄 알고 그 바지를 세탁소에 수선을 맡겼던 겁니다. 평상시에 저희 아버지는 옷을 세탁소에 맡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의 그 옷을 보고 바지가 길어서 그 바지를 나중에 세탁소에 맡기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 아버지를 엄청나게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못하고요. 혼자 방에서 그 옷을 움켜쥐면서 흐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 돈이 아까워서 바지가 아까워서 너무 서러워서 억울해서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지는 자연스럽게 형의 바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완전히 똑같은 경험은 아니어도 옷과 관련해서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옷에 관한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옷이란 정말 필수품이죠. 의식주, 인간이 살아가는 세부적인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의가 들어갑니다. 옷은 사람의 몸을 가려주고 또 보호해주죠. 특히 지금과 같은 겨울에는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옷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 보호하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움과 멋을 내기 위해서 옷을 입기도 하죠. 우리 지훈이가, 혜원이가 어렸을 때는 저나 제 아내가 주는 옷 아무거나 입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옷을 주면요, 옷을 딱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옷이 안 어울리면 안 입겠다고 투정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사러 가면 요즘은 자기들이 골라요. 딱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옷이 더 너무나 이쁜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탁 사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옷을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따뜻하게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멋을 내려고 입는 거죠. 또 옷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소속, 신분, 위치 등 그리고 상황을 나타내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계급, 신분을 나타내는데 옷이 활용되기도 했죠. 왕은 용포를 입고 양반은 비단 옷을 입습니다. 천민과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은 비단 옷은요 꿈도 못 꾸죠. 지금은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니폼, 교복을 입습니다. 이 교복으로, 유니폼으로 소속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용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 기능이 있고 여러 전통이 있고 여러 에피소드들이 옷과 관련이 있죠.
또한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상황, 신분,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옷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등장인물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죠. 우리는 요셉하면 뭐 꿈, 비전, 뭐 애굽의 총리 이런 걸 바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놓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사건들 속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매개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옷이죠.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벗느냐에 따라서 그의 위치와 그의 상황이요 완전히 변하는 것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옷을 따라서 그의 상황을 그의 위치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37장 3절의 하반부 말씀입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요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었습니다. 예전에도 채색 옷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채색 옷은요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케토넷 파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채색 옷이 아닙니다. 여러 색깔이 있는 색동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케토넷 파심은요 손목까지 발목까지 기다랗게 내려온 옷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요 여러 장신구들이 달려 있어서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토넷 파심입니다. 여러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옷은요 평상복이 아니었어요. 이 케토넷 파심은 평민들에게는요 상당히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특별한 옷이었던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야곱은 요셉만을 평민이 아니라 귀족처럼 키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요 평민처럼 키웠는데 요셉은 귀족처럼 왕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길고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고 목동이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양을 제대로 치를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대신 뭘 했을까요? 37장 2절에서 마련해 주는 것처럼 요셉은 양을 치는 대신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사랑, 그 많은 사랑을 형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지 않고 요셉의 그 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형제의 애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장 23절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쌓인 이 몇몇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행히 요셉은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색 옷이 벗겨진 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귀족 같은 왕 같은 그러한 대우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런 대우는 꿈도 꾸지도 못하게 되죠.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진 채 그는 종이 됩니다. 그는 종의 옷을 입고 다니죠. 그 당시에 종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그 당시 종들은요 상의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상의를요 상의 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체만 가리는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하를 다 가리는 심지어 손목과 발목까지 다 가리는 장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하체만 가리는 종의 옷을 요셉은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의 옷은 그가 미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위에서 곤두박질 쳐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채색 옷을 입은 기간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기간이었다면 그가 종의 옷을 입은 그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간이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형들을 감시했던 그가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하는 존재로 변하는 시간이었죠. 그는 종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는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의 옷을 입었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요셉을 수차례 유혹했었죠. 매번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는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서 그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옷이 쉽게 벗겨졌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잡아당길 때 옷이 쉽게 벗겨집니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인은 우리의 옷을, 이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체만 가리는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인인 옷을, 하체를 잡아당겼을 때 쉽게 벗겨졌다는 것은 왜 쉽게 벗겨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하의 바지를 벗겨질 때 쉽게 벗겨지나요? 안 벗겨집니다. 그런데 왜 요셉의 옷은 쉽게 벗겨졌을까요? 그 당시에 종들은요, 하의만 입었는데 이 하의는요, 손조각 하나로만 이렇게 둘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살짝만 잡아당겨도 그 옷이 후루룩 하면서 벗겨지는 겁니다.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적 피해자가 됐죠.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그는 성범죄자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자마자 또 다른 더 긴 어두운 터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하나님이 그러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환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형통을 누리면서 그 감옥에서 살았었죠. 역시 감옥에서도 그는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 후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죠.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것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이제는요 무엇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신분이 총리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높은 위치가 되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단순히 어떤 권력을 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죠. 그가 입은 세마포 옷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세마포를 입고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애굽에 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제와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죠. 이전에 채색 옷을 입었던 그는 형제들을 고자질했던 자였다면 형제 애를 베풀 수 없었던 존재였다라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처럼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입었던 옷들은 그의 상황과 그의 신분과 그의 존재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막을. 37장 3절은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힌다. 귀족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37장 23절은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벗긴다.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39장 12절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의 옷을 벗긴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42장 42절은 바로가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힌다.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옷이 바뀌면서 그의 신분과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요셉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도요 옷과 관련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옷을 입고 다닐 이유도 없었습니다. 옷도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악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었습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옷을 입고 다니셨다는 기록이요,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옷을 입고 다니셨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증거 자체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생명과 치유의 도구였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게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도요, 요셉처럼 두 차례 옷이 벗겨졌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한 번 벗겨지고 보디발의 아내에서 또 한 번 벗겨졌었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아래에서요, 한 번 벗겨지고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로 옷이 벗겨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벗겨지심이, 그의 수치와 죽으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요셉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높임을 받아 세마포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에서 일어나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눈 같은 흰 옷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주님의 치유와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옷 같지만 이 옷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그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옷을 보호하는 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입는 교복이 정장이 아닙니다. 멋을 부리는 옷도 아니고요. 특별한 옷, 이러한 명품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가 브랜드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옷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우리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주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짜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짜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로 짜여진 옷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삶을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품위와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명품 옷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하죠. 봐라, 나 명품 옷 입었다, 뭐 프라다 입었다, 무엇을 입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공의 옷, 명예의 옷, 출세의 옷을 입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수와 같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총리와 같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명품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죽음도 유익한 존재, 그래서 부활 생명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